사도신경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나왔는데요, 주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더위가 좀 꺾여서 시원한 바람이 불고 또 선선한 밤에 잘 때에 좀 추운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벌써 여름이 지나갔구나. 이 가을에 선선한 날씨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약한 자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사 그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세우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사 2대 사사와 세 번째 사사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에훗과 삼갈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제1대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 온니엘이 죽고 나자 두 번째 사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모시게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온니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40년 동안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 이후에 온니엘이 죽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암몬과 아멜렉 족속과 이 세 종족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충격적인 사건은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여리고성이 함락당했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 약해졌음을 여러분이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18년 동안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 백성은 섬기게 됩니다. 과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8년간의 압제보다 더 긴 시간을 이들이 압제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18년간의 압제 아래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 기울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바로 에훗과 삼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에훗과 삼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습니다. 약 18년 동안 그들을 통치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 에훗을 보내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에훗을 왼손잡이 에훗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구나,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좀 더 깊게 들어가 살펴보게 되면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이 히브리어 원어에 되어 있는데요. 이 이시는 사람, 남자라는 것을 지칭하고요. 이테르는 제한받는 이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드는 손, 그리고 예미노는 그의 오른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른손이 제한된다라는 사람의 뜻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왼손잡이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왼손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왼손잡이가 되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즉 에훗은 오른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하기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왼손잡이가 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의 불편함 때문에 그가 왼손잡이가 되었다라는 것,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에훗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 제1대 사사였던 온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떻습니까? 드비를 정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용맹함을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과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은 이 지파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에훗은 온니엘과 1대 사사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1대 사사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바로 이 에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2대 사사를 베냐민 지파에서 특별히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오른손이 불편하여 왼손잡이였던 에훗, 그리고 지파도 연약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 에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책임자로 이 에훗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을 제2대 사사로 부르셨죠. 앞선 온니엘처럼 전쟁에 나가서 큰 전투에서 승리한 이러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공물을 바치러 가는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을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나가게 됐죠. 그런데 특별히 준비해서 가져간 게 있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이 에훗은 약 46cm나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 큰 칼을 가지고 숨기고 이 공물을 바치러 여느 때와 같이 나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당시에 이 모압 병사들도 이 에훗을 어떠한 위험임을, 어떠한 큰 위협을 가질 사람으로 보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왕에게 나아가는데 검열을 하지 않겠습니까? 총이 있는지, 당시에는 총이 없었겠죠. 칼이 있는지 없는지, 왕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있는지를 볼 텐데, 이 에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칼을 차고 나아갔음에도, 숨기고 나아갔음에도 말이죠. 특별히 이 에훗이요, 칼을 어디다 숨겼냐면요, 오른쪽 다리에 숨겼습니다. 오른쪽 다리. 여러분, 이 에훗이 오른쪽 다리에 숨겼다는, 혹시라도 발각되게 되면 이 왼손잡이였죠. 오른손은 이 사람이 연약하게 못 쓰기 때문에 이 오른쪽 다리에 숨긴 것입니다. 보통 칼을 빨리 빼어서 사용하려면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다리 쪽에, 왼쪽에 왼손잡이니까 사용했겠죠. 그런데 특별히 에훗은 오른쪽 다리에 큰 칼을 숨기고 나아갑니다. 혹시라도 발각당하게 되면 자신이 오른손을 잘 못 쓰기에 이것을 무마시키거나 넘어가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오른쪽 다리에 그것을 숨기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한 후에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서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모압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80년간의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연약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사로 세우시게 됩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오른손이 불편했던 에훗, 또한 그것 때문에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에훗,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 이 에훗,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많던 이 에훗을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 부족함이 없는 자, 뛰어난 자들만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오해를 우리가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쓰시는, 또한 그 사람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에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 뛰어난 자, 부족함이 없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과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연약한 부족한 자 중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이것에 우리가 얽매이며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얽매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들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그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가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 에훗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낫의 아들 삼갈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블레셋의 그 위협으로부터 이 삼갈을 통해 블레셋을 무찌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갈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찌르도록 하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1대 600으로 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대 600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삼갈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된 도구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그 도구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량 살상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삼갈이 블레셋 사람과 싸웠던 무기는요,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다른 막대기도 아니라요, 소를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를 모는 막대기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까요? 소를 몰 때 사용하겠죠. 소들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또 소들이 말을 안 들면은 엉덩이를 때려서 다시 소들을 모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이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모는 막대기로 삼갈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물리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삼갈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소 모는 목자였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갈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갈이 무엇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소를 모는 자. 그런데 특별히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는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소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초라한 물건, 평범한 물건, 그리고 평범한 사람, 이 삼갈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사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갈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삼손도 그랬습니다. 삼손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일 때에 그가 사용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귀의 턱뼈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릴 때 그가 사용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도구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다음으로 선지자가 된 엘리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갑절에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자 그가 엘리사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펼치는 선지자가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가 초대교회를 이끄는 수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평범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베푸심을 우리는 오늘 삼갈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평범하고 또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자신을 낮게 생각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학대하며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평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함, 아니 우리가 그 모든 조건을 떠나서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이 믿음의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더욱더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평범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부족함 많고 연약함 많고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의 삶, 이 우리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조건 없이, 그러한 제한된 상황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평범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어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평범함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자, 뛰어난 자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평범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심을 오늘 에훗과 삼가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평범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제한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찾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작고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베푸심을 아버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부족함 많고 연약함 많고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에훗, 삼갈, 그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뤄내는, 나타내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 하지만 주님, 이러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사실을 알 뿐만이 아니라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심을 보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평범함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보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우리 외치신 다음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